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정한 그 뿌리를 이루는 체험이 있다면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무엇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는다면 아마 두말할 나위 없이 출애굽 사건일 거예요. 출애굽 사건. 그런데 사실 출애굽 사건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신 사건이 있고, 오늘 여기에 있는 것처럼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를 물에 수장시킨 사건이 존재합니다. 하나만 있으면 안 될까요? 이게 왜 두 개가 있는 걸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순서대로 성경을 읽어가고 있죠. 이게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는지 상상하면서 읽지는 않으시다 보니까. 근데 하나만 꼽는다면 뭘 꼽으실 거예요? 출애굽 과정이 두 가지의 큰 사건들이 있는데 10가지 재앙을 하나로 보고 이 지금 홍해를 갈대 바다를 가르신 사건을 하나로 봤을 때 뭐가 더 중요한 사건이에요? 10가지 재앙. 일단 숫자가 10개잖아요. 홍해를 가르신 사건. 둘 중에 하나 고르셨어요? 안 물어볼게요. 솔직히 자기만 알고 계세요?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 사건일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힌트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매일 아침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의 구절들을 쭉 읽고 그 다음에 공동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 사이에 이 바다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번 암송합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하는 쉐마의 말씀을 읽은 다음에 아미다라고 불리는 기도문 들어가기 직전에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암송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아침 기도 가운데 최소한 2번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본문의 사건이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 왜 그럴까요? 앞에는 되게 좀 그것도 어마어마한 일 아니었을까요?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그 마지막 재앙까지 이르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앞에 엄청나게 일어났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건도 하나밖에 없고 뭐 죽은 걸로 따지면 그쪽이 더 많이 죽지 않았겠어요? 근데 왜 이 사건이 훨씬 더 중요하고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에 2번씩 이거를 꼭 암송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 사건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 궁금점을 가지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지난주부터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셨어요. 근데 가는 길을 모르니까 또 전쟁을 치르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걱정을 하시다 보니까 가장 빠른 길로 인도를 못 하시고 삥 둘러서 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근데 그 인도하시던 게 지금 여기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다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로 끌고 오셔서 거기다가 자리를 잡아 두신 거예요. 뒤가 막혔어요, 바다로. 근데 이 이야기를 애굽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까지 갔다 보니까 소식이 들려옵니다. 거기 있는데 거기가 뒤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바로랑 이 신하들이, 아니 어제까지 벽돌 찍던 애들이 없어졌어요. 이게 건축을 해야 되는데 벽돌이 부족해요. 어떻게 해요? 잡아와야죠. 잡아왔는데 어디 멀리 못 갔대요. 거기 막힌 데에 거기 진치고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군대를 보내야 되는데 빨리 갈 수 있는 애들, 여기서는 지금 전차와 마병 위주로 보내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군대가 안 나옵니다. 근데 말 타고 또 전차에 끌려서 가는 이 엄청나게 기동력이 좋은 군대만 딱 보냈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그 뒤를 잡는 겁니다. 바로 뒤까지 와서 앞을 딱 막았어요. 진을 쳤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제 도망칠 데가 없는 거예요. 저쪽이 훨씬 빠르다 보니까 좌우로 가도 다 잡히겠고 반대로 도망가야 되는데 바다가 막고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무척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늘 본문 사건처럼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 여러 가지 설명이 겹쳐 있어요. 최소한 2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이 존재해요, 본문 안에서. 첫 번째는 초자연적인 설명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오늘 22절과 29절의 말씀을 잘 보실래요? 이해하기 쉽게 세 번역으로 지금 앞에 띄워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대요.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대요. 이거 그 이집트의 왕자 이런 거 보셨나요? 물이 양옆에 딱 서 있잖아요. 예, 만화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만화에서는 막 물고기가 지나가요. 아쿠아리움처럼. 누구의 상상력인지 모르겠는데 바다가 양옆에 딱 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마른 길이 나타나서 거기를 건너간다고 나와요. 이거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이거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바다가 양쪽으로 서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예. 아쿠아리움인가? 잠깐 유리를 넣으셨나? 근데 설명이 불가능한 방식이에요. 다음 장에 미리암이 바다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출애굽기 15장 8절 말씀입니다. 거기도 비슷하게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주님의 콧김으로 물이 쌓이고 파도가 언덕처럼 일어서며 깊은 물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엉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이에 지나갈 수 있게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다를 건너는 방식이 신비하죠.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요, 애굽 군대가 어떻게 수장되는가에 대해서도 독특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26절과 28절 말씀을 보세요. 바다처럼 물이 이렇게 막혀 있는데 주님께서 26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바다 위로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 병거와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딱 흐르는 거예요. 그 물이 이렇게 멈춰 있다가, 물론 이스라엘이 다 나왔겠죠. 그리고 모세가 팔을 내밀면 그때 물이 쏟아지듯 거기를 다시 덮치는 거잖아요. 28절 말씀처럼 물이 다시 들어와서 병거와 기병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모든 군대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화에서 봤던 딱 그 장면이에요. 벽처럼 양쪽에 높게 쌓여있던 그 물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것을 보고 팔을 내미는 순간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 타이밍에 갑자기 그렇게 쏟아져 내리는 거는 설명이 안 돼요. 이런 자연 법칙을 넘어선 설명은요, 어쩌면 이 자연적인 사건에 치중한다기보다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언급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시면 본문을 반만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설명이 같이 섞여 있어요. 두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다고 말씀드렸죠. 21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다를 건너가는지 다른 시각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거든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밤새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셨어요. 그래서 바닥이 드러난 겁니다.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앞에 있는 설명과 좀 다르죠. 그 양쪽에 벽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설명에 따르면 벽이 없어요. 바다가 밀려났거든요. 바다가 밀려나서 길이 생긴 겁니다. 좀 우리의 이해에 조금 더 잘 와닿게 설명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 바다에 이르렀을 때 아마 그 중에서 수심이 좀 얕은 지역에 도착했겠죠. 바다 바닥에는 이제 높낮이가 다 다른데 그 능선 중에서 평소에는 좀 물로 덮여 있지만 가끔씩 그 강한 바람이 불면 바닥이 드러나는 곳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설명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물리학자 콜린 험프리스는 출애굽기의 기적들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사건을 설명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가 생각하기에 그 미국의 5대 호 중에서 이리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이리는 우리말 이리가 아니고 영어로 그냥 이리예요. 레이크 이리인데 이게 5개의 호수 중에서 표면적으로는 4번째고 물의 부피로는 제일 마지막, 제일 작은 호수입니다. 이게 깊이가 깊은 곳은 64m인데 평균적으로 한 19m 정도밖에 안 되는 얕은 호수예요. 관찰을 해보다 보니까 강풍이 불 때 서쪽은 오하이오주 톨레도와 맞닿아 있고 동쪽은 뉴욕주 버펄로에 맞닿아 있는데 양쪽의 수위 차이가 바람이 강하게 불면 4.8m 정도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갈대바다에서 강한 바람으로 이제 물을 밀려나게 하셨다는 말들이 아마 이런 것들로 설명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어쨌건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요. 두 번째 얘기도 조금 다릅니다.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는 장면이 조금 달라요.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이집트의 질을 내려보시거든요. 그래서 혼란에 빠뜨리시는데 그랬더니 병거의 바퀴가 벗겨지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따라 들어갔는데 그 강 바닥을 건너다가 돌멩이를 제대로 바퀴에 한번 팍 받으면 바퀴가 빠져나가는 거죠. 또는 이 병거의 바퀴를 벗기셔서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셨다는 말을 사마리아 오경과 72역 시리아역에서는 병거의 바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셔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갔는데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마른 땅이 아니라 여전히 물 웅덩이도 있고 움푹움푹 파인 데들도 있습니다. 전차를 몰고 뛰어들었는데 바퀴가 진창에 빠졌어요. 안 빠져요. 예,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아끼는 것 중에 손가락에 꼽히는 그 재산이 있잖아요. 뭐가 제일 귀중하세요? 그 중에 자동차 들어가지 않나요? 오늘 교회에서 가시다가 갑자기 진흙탕에 바퀴가 빠졌네? 안 나와요, 차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긴급 출동 불러갖고 차 빼서 가지지 않을까요? 지금 병거를 몰고 가다가 바퀴가 푹 빠졌거든요. 얘가 비싸요. 내 것도 아니야. 출전했는데 위험한데? 병거를 놓고 혼자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죽죠. 병거가 무척 비쌌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집트의 특산물이죠. 말도 이집트의 특산물이고 전차도 이집트의 특산물이에요. 솔로몬 왕 시대 한참 뒤긴 하지만 솔로몬이 국력이 강할 때 이집트에서 이걸 수입합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에서 29절에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솔로몬 시대에 엄청나게 모았어요. 병거가 1,400대, 기병이 12,000명이래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우리의 궁금함은 가격이에요. 가격. 29절에 보면 병거가 이집트에서 한 대에 은 600세겔로 샀대요. 근데 병거는 누가 끌어요? 말이 끌죠. 배너 같은 데 보면 말 2마리가 끕니다. 한 마리가 끄는 것도 있고 2마리가 끄는 것도 있었겠지만 일반적으로 2명이 타니까 한 명이 운전하고 한 명이 무기를 들면 말 2마리가 끌어야 돼요. 무겁기 때문에. 그럼 말 한 필에 은 150세겔이에요. 병거 한 대를 갖추려면 600세겔 주고 병거 사고 말 2마리 300세겔 주고 사면 900세겔이잖아요. 그러니까 은이 한 세겔이 11.42g, 600세겔이 약 한 6,852g, 그러니까 7kg 가깝게 됩니다. 900세겔이면 거의 10kg예요. 은 10kg를 줘야 병거 한 대랑 말 2마리 사는 거예요. 이걸 끌고 들어갔는데 바퀴가 빠져서 안 나와요. 바퀴가 빠져나갔는데 끼워야 돼요. 그 한복판까지 들어왔는데 바퀴가 빠지거나 진흙에 푹 묻혀서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죠. 빨리 수리해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 돌아갈 수 없잖아요. 같이 가야지.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동풍으로 물을 멀리 보내셨잖아요. 새벽이 되니까 물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물을 거슬러 도망가나 바다 가운데 잠기는 거예요. 근데 아마 오는 거 잘 몰랐겠죠. 바다에 자주 가시는 분들은 바다랑 똑같은 상황은 아니에요. 얘는 바다보다는 이게 넓은 호수에 가깝겠지만 어쨌건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들에 있는데 갔다가 생각보다 밀물이 빨리 들어오죠. 서해 같은 데는 뻘이 길다 보니까 순식간에 물이 들어옵니다. 고립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정신이 어디에 팔려 있는 거예요? 전차를 빼내야 돼. 얘 가져가야 돼요. 말이 뭐 깊이 빠진 애들 다 빼내야 돼요. 거기 생각하다 보니까 물 들어오는 속도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갇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명과 두 번째 설명이 이 짧은 본문 안에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걸까요? 왜 헷갈리게 두 가지 얘기를 똑같이 써놨을까요? 같은 본문에 다 섞여 있거든요. 답을 잘 모를 때는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읽었는지 물어보면 돼요. 헷갈리니까요. 그럼 왜 두 가지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바다를 건너는 방법도 두 가지로 나오고 병거들이 바다에서 수몰되는 것도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게 읽습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문에서는요,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진을 내려보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내려본다는 말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새벽녘에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에 이집트 진을 내려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려보시는 게 그들 가운데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욥기 40장 11절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행하시는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노려보시면 그들 가운데 혼란이 임합니다. 자주 반복되는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포에 가두시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공포에 질리게 만드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어쨌건 길이 열린 것을 보고 열심히 속도를 내서 그 강 바닥까지 들어가면서 쫓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끝에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같이 전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병거는 다 땅에 처박혔고 빠져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자기들이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혼란 가운데 빠지는 거죠. 자기들은 제대로 된 전쟁을 치르지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신과 싸우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공격도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하고 무조건 얻어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2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6편 15절도 이 이야기를 이렇게 옮겨요. 바로와 그의 군대를 뒤흔들어서 홍해에 쓸어버리신 분께 감사하라. 이스라엘은 전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애굽의 군대를 흔들어서 홍해에 쓸어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문을 그렇게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주목하면서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은 내려다 보시기 전부터 아마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잖아요. 이 말이 그 현실적인 판단을 잘 못하게 판단력을 무디게 하신다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첫 번째 초자연적인 그런 해석을 따라간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양쪽이 벽처럼 솟아오른 그 물 사이를 지나서 건넜거든요. 내가 막 병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 뒤에 따라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양쪽에 막 물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거기 막 걸어가네요. 그럼 막 나도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들어가실 거예요? 안 들어가시겠죠? 겁나잖아요. 내용을 봤을 때 저는 아마 그 두 번째 설명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애굽 전차들을 유인하기 위해선 가는 길이 만만해 보여야 돼요.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야 되는데 양쪽 물에 갇혀있는 그 길은 조금 무서워요. 아마 그래서 보였겠죠. 이 땅들을 빨리 이렇게 따라가면 우리 그 벽돌 만드는 노예들을 다시 구해올 수 있을 것 같은 막 그런 조급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 땅이 고르지 않은데 그 땅이 질퍽한 곳이 있는데 전차를 끌고 들어가는 것은 아주 위험한 판단인데 이들이 저 바로 눈앞에 있는 노예들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과감하게 거기에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판단력을 무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바퀴가 거기 빠지게 묶어 놓으신 다음에 결국 그들을 물 가운데 수장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들이에요. 본문의 내용에 그 의도를 따라가자면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함에 심판받는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계속 말씀하고 일으키고 계시는데 이집트 군대가 거기에 대해 반발하거든요. 바로에게 끌고 나올 때부터 왜 가는지를 다 설명해 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벽돌 만들 노예가 부족하니까 그 마음을 생각을 뒤집어서 그들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마음들을 심판한다고 여기 보여주시는 거예요. 욥기 22장 29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잠언 3장 34절도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야고보서 4장 6절도 그렇습니다.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도 비슷해요.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건 그냥 성격상 겸손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능력을 과시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슷한 예가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모압과 싸울 때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예언자로 유명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쪽 왕들이 발람에게 가서 예언을 하라고 청을 해요. 자기들에게 유리하고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예언을 하라고 하는데 발람이 그래도 예언의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신이 그것을 막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예언을 하지 않아요. 이 예언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와서 청해요. 자기에게 유리한 예언을 듣지 못하면 전쟁에 불리하다 보니까 자꾸 와서 청합니다. 발람에게. 결국 마지막에 발람이 꾀를 알려줘서 이스라엘 치는데 성공하게 돼요. 그 꾀가 이제 주변에 이제 다른 민족들과 통혼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한 다음에 전쟁을 거는 거예요. 발람이 그런 일로 성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발람이 이제 노새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에서 죽이려고 하는 걸 보니까 노새가 길을 안 가는 거죠. 앞으로 안 나가요. 발람이 몇 번 얘기하다가 세 번째까지 안 들으니까 이제 얘를 치다가 이제 죽이려고 칼 들고 내리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하죠.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칼 들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안 간다고 이야기하니까 발람이 그걸 보고 이제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죽이려고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우화 같은 이야기가 뭘 알려주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대적하는 예언을 발람이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언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감당하려고 했어요. 자기 예언을 과신하면서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내가 미래를 보고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했는데 오늘 본문의 이 우화 같은 이야기는 발람의 나귀가 보는 거를 발람이 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뛰어난 예언자임을 자랑했는데 그가 누구보다 못 보는 거예요? 나귀보다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의 교만함들을 깨뜨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오신 이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리는 교만함들을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나냐면 바로와 이집트 사람에게는 본문 앞에 있는 4절과 11절 말씀처럼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들에게는. 근데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본문 14장 31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과 주님의 종을 신뢰하게 됐습니다. 1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도 더 중요합니다. 그들이 모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팔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님께서 속량하신 이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돌처럼 잠잠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이 자기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주님께서 속량하신 이 백성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 사람들이죠. 그런데 전쟁을 만났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내셨는데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할 거냐? 그럼 돌아가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겠다라고 모세를 원망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겪어도 전혀 변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냥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지금 여기가 죽을 것 같으면 노예도 괜찮아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재까지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치르고 지나가면서 생각이 바뀝니다. 정체성이 바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속량하신 백성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사건을 이후로 이스라엘의 자기 정체성이 뒤집히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변혁적인 고백의 순간이에요. 이 이야기가요 조금 더 전진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51장에 가면 오늘 이 홍해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겹쳐져요. 51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창조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지금 출애굽 이 갈대 바다를 가르신 일 두 가지를 동시에 놓고 있습니다.
어떤 뜻으로 이야기하냐면 혼돈한 세력,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세력들을 이기고 질서 가운데 이끄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9절과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고 무튼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오늘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을 한쪽으로 밀어내시고 무틀 드러내신 사건이 기억나시죠? 두 가지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반대하는 혼돈의 세력들을 극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그 창조의 질서가 확립되는 겁니다.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을 구하셨어요. 이것이 구속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오늘 갈대 바다를 가르신 사건은요, 구속이 아니라 창조의 사건이에요. 무엇을 창조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 사건입니다. 출애굽 기사가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왜 2번이나 이런 사건들이 이어질까요? 두 가지가 각각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 갈 때까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덧붙어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 이 이야기는요,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자기의 몸과 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의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나를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구원해 내시고 정말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바뀌어서 나를 끌어내신 그분을 기억하시나요? 이것이 우리의 구속의 사건이라면 두 번째 이야기가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신 사건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적을 만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옛날처럼 돌아가야 될까? 힘드네. 예수 믿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옛날처럼 돌아가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고 있다면 구속받은 경험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경험은 있는데 아직 나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지가 않은 거예요. 전쟁할 능력이 없는 민족에게 전쟁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가진 힘과 나의 방법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던져주셨을 때에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은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내 힘대로 살고 내가 계산한 방식대로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질 때까지 안 멈추세요.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가실 거예요. 구속의 사건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매일 고백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그래서 내가 가진 재물과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은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크신 손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을 경험해서 구속의 사건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나는 내 능력에 의지해서 내가 준비한 것과 나의 계획과 내가 모아놓은 재물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넘어가는 일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무섭고 두려울 뿐입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2번씩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가를 매일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임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일의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상상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혀 상상해보지 못한 일들을 감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알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손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일 가운데 참여하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정체성을 매일매일 들려주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경주의 두루교회 성도들을 위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